주님께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음악으로 표현했던 그 찬양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가슴에 쌓이는 분노와 상처와 한과 같은 그 엉어리들, 그러나 그것을 다 풀지 못하고 어디 쏟아 놓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될까 싶어 그냥 가슴으로 품고 뒹굴다 보니 엉어리가 되고 멍이 되고 한이 됩니다. 드렸던 찬양처럼 그렇게 풀고 싶은 것이 저들의 분노의 실체이며 억울함의 실체이며 아픈 상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주님으로 인한 감동과 새로이 깨달은 은혜와 그 진리가 내 일상인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으나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내가 천국에 속해 있는 것을 현실로 보면서 어떻게 주 앞에 이 감격을 다 표현하지를 못하여 그것이 또한 저들의 몸부림이 됩니다. 상반되나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 같은 감격,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 가슴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지는 그 감동과 그 넘치는 은혜들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조합되어진 말을 통하여 설득되는 분이 아님을 압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여, 이 감동과 다 표현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먹먹한 이 가슴에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다 표현하지 못하여 엉어리가 되는 이 가슴에 통로를 허락해 주시고 빛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별 재주 없고 별 신비감이 없으나 찬양으로 표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가치관은 또는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또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고 무엇이 나중 되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것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여 선하게 보이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악하게 보이는 자리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자기를 관리하게 하는 것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 또는 순간순간 결정을 만드는 것, 일상의 연속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일상을 관리하게 되는 것,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가리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에 근거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것을 믿되 시원찮게 믿으면서 분명한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살 것이다. 그것도 위에 옷과 아래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입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어설픔과 같습니다. 또는 삶에 대한 명분도 정해져 있고 그 명분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이제는 정하여 가리라 의지도 120% 활활 붙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인생이 출발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정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할 내용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는 그 내용은 보았으나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와 같습니다.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진지한 것 같으나 실험실은 아직 삶이 아닙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진지한 것 같으나 그러나 아직 자신의 삶을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살 의욕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무엇을 믿습니까? 믿고자 하는 그걸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지 의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믿음은 내 감정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선행된 무엇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팩터 또는 truth, 그 진리, 그 위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은 그 약속은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집니까? 그 단계를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지옥에 있으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게 열정으로 됐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의욕으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냉정하셨습니다. 그리 하셔야만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정리되었을 때 당신은 기꺼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는 이 큰 부담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가정을 결정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어떤 종류의 국가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그런 종류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 경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에서는 그 연장선상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애굽,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를 만드는 현장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초석을 세우게 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23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꼭 있어야 될 믿음, 그리고 한 가문을 세우는데 꼭 있어야 될 믿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다보게 될 때 건강한 국가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 준비를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믿음,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좀 살펴봅니다. 23절을 보니까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여러분, 한 인생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인생은 시간과 사건의 산물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래서 이걸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과 사건을 경험한 것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콘크리트를 만들어낸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사건을 살아가는 사건을 경험하지만은 이것을 잘못된 관점에서 또는 잘못된 환경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삶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어지고 어떤 인생은 내 분복이 넘치나이다,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모세가 났을 때에 이 모세를 어떻게 보느냐 합니다. 부모의 관점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아유 이 우찌 키우노 부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부모님은 모세가 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삶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첫 번째 환경인 부모로부터 받는 이 양육이 전혀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이때의 시대는 태어나는 히브리족 속의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당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반노예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의 명령대로 그들도 움직여야만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남자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바로 죽일 것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이 자체가 부모의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에 있어서도 무언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고 가정의 안녕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났을 때에 그런 시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님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환경은, 그리고 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1차적 조건은 부모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인생이 장성해졌을 때는 부모는 더 이상 그 인생을 만들고 결정하는 1차적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교제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장성해지는 그 첫 주춧돌을 놓는,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그 첫 환경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네가 낳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 네가 낳기 때문에 온 가정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부담으로 여기면서 무언가를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이게 될 때에 분명히 그 아이는 건강한 인생으로 양육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와 달리 지금 모세의 부모처럼 난 아이를 사정이 어떻든 1차적 조건이자 환경인 부모 외에 2차적, 3차적 환경과 분위기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1차적 조건이자 환경이 되는 부모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아름답게 볼 때에 분명히 그 양육이 아름답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한 인생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부모가 아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떤 양육을 제공하느냐, 이게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아름답게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아름답게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관점으로 아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이미 부모의 자리와 부모로서 당연히 베풀어야 될 양육자의 위치를 떠난 겁니다. 부모는 누구인가? 자기의 자녀를 아름답게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보는 관점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못 키우겠다, 못 낳습니다. 자녀의 가치와 존재를 보는 부모들의 관점입니다. 또는 애 키우면서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낳기를 거부하거나 낳은 자식을 대충 키우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교육비가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계산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키우는데 부담이 되어서 직장 생활 맞벌이 하는데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남아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시대에 사는 것도 부모가 참 미안한 일인데 태어난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가 나겠다고 해서 낳습니까? 그렇게 낳아놓고서는 그 아이를 교육비가 많이 드느니 안 드느니 직장 생활하는데 부담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아이의 가치를 변형시키고 주어야 될 양육을 그렇게 중간 착취를 하듯 그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똑똑하게 보인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착하게 보인다. 그거는 지극히 부차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어려운 난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또 한 생명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당장 나일강에 버려져야 될 운명론적 산물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구나. 비록 이 난세에 그리고 이 난세를 극복할 힘이 없는 나약한 부모를 통해서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아이이구나. 이게 아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아이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헌법이 바뀌게 될 때에 그런 인권을 정의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절대적 근거이자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벌이가 쉬운 찬에서 남들처럼 못 해주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이게 부모들이 당시에 해야 될 처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시대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그게 잘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함부로 나일강에 던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아이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양육이 제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재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아름다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는데 필요한 부모의 양육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분명히 돼지를 키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컴퓨터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주입해 넣는 그런 종류의 교육으로 이 아름다움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 합당한 양육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석 달, 아주 중요한 그 석 달,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에 돌이 지나고 나야 이름을 호적에 올리곤 했지 않습니까? 이 석 달 참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그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양육을 주기 위하여서, 합당한 양육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부모가 집의 환경을 감수했습니다. 이 아이를 거기에 숨겨 키워 아이가 울 때에 마음껏 울되 바깥에 그 소리가 들려서 아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아마 평상시 일상에서 가정이 즐기던 그 환경을 바꾸어 설 수도 있겠죠. 합당한 양육을 주기 위하여서 일상적으로 부모가 편하고 부모에게 편리한 이 일상적인 것들을 희생하는, 이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로 보는 것 같으면 아름다운 양육을 주기 위해서, 합당한 양육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그것에 합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이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알면은 이 부모들이 죽게 되고 가정이 다 몰락하게 되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세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지 못할 겁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건 역시 세상을 휘두르고 있는 대세의 관점에서 세상이 다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몰입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울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왕의 명령처럼 이 대세가 되어지는 자녀를 보는 관점, 자녀를 양육하는 노하우, 그것은 주로 뭘까요? 우리도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주도가 되어지는 자녀 양육. 이 세상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대세입니다. 사교육. 그 다음에 학벌 위주. 이게 실력으로 매겨졌다기보다도 그 학교를 보는 또는 자녀에 대해서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여론이 만든 인류, 이류, 수도권, 지방대학, 어떤 이런 구분이겠죠.
학벌 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 양육, 또는 특정 부류의 직업, 우리가 딱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삼수, 사수, 장수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일하자면 일거리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되는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냐, 그걸 알고 내가 거기에 가고자 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대세에서 지 이름이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이 긴장감이 잠재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 부류의 직업군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게 성공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작용을 하죠. 제 집을 소유한 그런 결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번들이한 결혼, 그래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붐비느냐, 이런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보면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이런 것을 잣대를 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름다운 자녀를 보면서 양육을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이러한 세상의 대세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교육에 다 던져버립니다. 소신은 온데간지 없고 대세가 말하고 유명세에 있어서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쌓느라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로봇가 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게 될 때 자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게 될 때 아름다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만드는 대세에 맞는 그런 자식으로 변형시키느라 불필요한 고생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모세의 부모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의 대세를 거스리면서 자식을 보는 관점과 양육하는 그 방식을 올바로 가지면서 아름다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이걸 23절에서 시작되는 그 네 글자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서 급히 개입하는 이런 사건,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지극히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몸에 배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처신, 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죠.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일상이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부모의 특별한 자식 사랑, 이걸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세의 부모님의 출신은 레위족 출신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성경 그것에 더하여서 성전의 제사, 그때는 성막이 있겠죠. 성막이 있기 전이니까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말이에요. 이게 몸에 특별히 배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평상시에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는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삶에 대한 일상에서의 고민, 그리고 자기를 고쳐감, 이는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삶의 근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일상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의 수능고사에 특별한 점수를 위해서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죠? 기적으로 만들어진 자식은 일상을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일상의 상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부모가 평상시의 신앙생활, 평상시에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관리함, 그리고 성경적 사고방식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늘 다듬어가며 성숙시켜 나가는 이 건축을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자식이 왔을 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부모의 그러한 분명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죠. 24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했다고 하는 것, 모세가 장성한 상태에서 지금 거기 잠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돈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다.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인이냐, 이 두 개의 정체성 어느 하나도 지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두 개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지금 장성한 데까지 자랐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 이 두 개의 정체성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자냐, 아니면 내 뿌리는 히브리인이냐, 또는 현실적으로 나의 뿌리대로 내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왕자로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성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뭐냐?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성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결정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즉 결정을 만들어야 될 때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성하지 못한 증거는, 어린아이의 증거는 뭐죠?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결정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장성했지만은 요즘 이혼 법정에 가면은 적지 아니한 수의 그 소송인들이 부모와 함께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모의 결정대로 간다고 하더군요. 몸은 장성하여서 결혼하여 몸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어른이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장성하지 못한 겁니다. 어른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둘째, 결정을 만들 줄을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장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만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가 정리를 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단순히 지금 애굽 사람들이 보듯이 노예고 냄새나는 유목민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모세는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갈등을 해왔던 거죠. 히브리 민족은 지금 자기의 뿌리가 되는, 민족적으로 뿌리가 되는 히브리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다음 아이덴티티를 정립합니다.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진정한 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겠다. 뿌리를 찾겠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가 히브리인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처신하기를 원하면은 지금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감독들의 채찍 아래에서 노역을 강제 노동을 해야 되듯이 저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할 때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왕자가 되는 것, 왕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왕자에게 주어지는 그 분명한 미래를 거부하고 포기해야만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게 될 때 현실도 그렇거니와 다가오는 미래도 애굽의 가치관에서 볼 때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볼 때의 편안함, 이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모세가 이것을 달리 보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부귀가 아니라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칠의 속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죄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리감을 두게 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중독되어지도록 만드는 악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나쁘고 결국에는 그게 재난이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를 못 버리고 그 삶의 태도나 방식을 못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순간적인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게임방에서 그 노름하는 잭팟 터뜨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둘러 앉아서 그 화투장으로 노름을 한다든지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주변에 돈을 다 잃고 파산되고 폐인되어서 그러나 그 강원랜드 주변을 못 떠나고 있는 그 노숙자들 된 노름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그게 잘못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버리는 것은 그 순간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이. 이게 죄의 흡입력입니다. 죄의 흡입력. 그리고 이 죄의 흡입력, 이게 주는 쾌락의 감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한두 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쾌락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그것에 가속도를 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 증거는 더 이상 감정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감정과 감성으로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휘청거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판단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성을 잃어버리고 감각의 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지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 히브리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정립하고 동시에 애굽의 왕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잖아요. 그 2위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는 이것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24절에 보니 역시 네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모세가 그 믿음이라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실 위에서 지금 이 위대한 장성한 자다운 결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이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양육이었습니다. 모세가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갈대 숲속에 딱 버려졌죠. 그거는 무조건 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대책 없이 떠내려가면 분명히 그 누이가 잡았을 거예요.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 근처였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 데려가서 입양을 하죠. 그때에 모세의 누이가 신분을 감춘 채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젖 먹일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자식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직업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의 직업은 수입의 측면에서 볼 때 직업이 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어떤 모양새를 볼 때 그것이 3D에 해당되듯 천하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직업이 천하다고 해서 그 부모에 의해서 자라는 자식이 천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직업이 천하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내 자식이 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맞지도 않는 어떤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위선을 부리고 허위를 부리고 과장을 부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거는 자식의 천해지고 귀해지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부모의 착오일 뿐입니다. 아니면 부모의 과욕이든지 허영심입니다. 자식을 핑계하여서. 비록 유모의 친분이고 유모로서 자기 자식을 돈 받아가면서 젖먹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하게 보이고 노예의 신분처럼 보이는 이 직업 속에서 이 어머니는 자식을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자식 잘못된 것을 당신의 직업 탓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식이 천해질 것 같고 부끄럽게 자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천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난을 대물림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뱅이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요, 자유요, 건강함입니다. 그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사회나 이웃에게 해코지를 것이 아닌 다음에는 내게 맞는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내 자식을 귀하게 키우는 자원으로 쓰는 것, 부모의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유모라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지만은 이걸 통하여서 젖을 물릴 때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모세를 챙길 때마다 쉐마를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돼지처럼 키우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자식들이 피부가 나빠서 귀한 인생이 못 되거나 우리 자식들이 남들처럼 키가 작아서 귀한 인생이 못 되거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도록 하십시다. 나의 직업이나 나의 벌이나 나의 건강은 우리의 자식들을 아름답게 키우라고 준 가장 보증되어진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가? 어머니의 이 양육과 더불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히브리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쌓여지면서 모세의 신앙 인격, 신앙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하였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두 개의 정체성 속에서 갈등을 해왔는데 드디어 어느 시점이 되어 장성하였을 때 결단을 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인격이 형성한 관점과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게 보증된 미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증되어진 그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현실을 치르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립을 할 수 있었죠.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이 삶을 살았던 것을 평가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기록자가 모세의 이 결단,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이 믿음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초반부에 나오는 걸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뭔가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이 시대로부터 약 한 1400년 뒤에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상입니다. 기껏 내다보면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거죠. 왕자로 있을 때, 아니면 히브리 그 족속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정도를 통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는 이 신앙관, 믿음으로 하는 이것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상의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결단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고 나름대로 결단했고 그대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는, 모세에게는 일상의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역사의 한 줄기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후대에서 보게 될 때에 모세의 이 결단이 오늘을 있게 한 중요한 분기점의 결단이었다. 이걸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결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결정, 그리고 일상적인 이 처신, 이것을 할 때에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순간의 결정이 또는 이 일상의 처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처신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며 결정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하십시오. 무슨 천국이 어떻고 20년 뒤, 30년 뒤가 어떻고 그 복잡한 허황된 생각 가지고 순간을 위선으로 살지 말고, 아무런 결단 내리지 못하는 고민으로 이 순간을 무마시키는 명분으로 20년 뒤가 어떻니 저떻니 하지 말고, 결정은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신은 20년 뒤 이전에 지금 일상의 처신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모아져서 10년이 되는 것이고, 일상이 모아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정을 만들 때, 그리고 일상의 처신을 할 때에 복잡하고 허울된 걸 가지고 위선으로 빠지지 말고, 나의 이 결정과 이 고민, 지금 이 일상의 이 처신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처신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경과 위배가 되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하며 결정을 만드십시오. 그 고민을 하며 일상의 처신을 하도록 하십시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다. 그죠?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화 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건이 있기 위하여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험실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가상하게 보이고 진지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직 본론을 시작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민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서 만들어진 가치관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결정을 남에게 미루고 또는 중보 기도에 부탁을 하고 부모에게 미루고 결정해야 될 단계에 부모를 끌어들이고 아니면 또 다른 권위를 끌어들이고 사회에 미루어 버리면 당신은 몸집이 큰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 위에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처신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처신을 소신 있게 해나가는 일상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성경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 결정, 이 처신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교회 생활이 더욱더 돈독해지는가? 아니면은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내 삶을 합리화하는 잔재주와 변명만 늘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일상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상에 충실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로서 건강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상을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는 찬란한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가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인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대의 대세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 믿음 위에서 결정을 만들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것이며 영광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